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크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함께 따라할까요? 품꾼으로 보소서. 품꾼으로 봐달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탕자의 얘기를 수없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부분에 더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지를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이렇게 감동을 주는 한 가지를 꼭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부모의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어쩌면 귀엽게 봐줄 수도 있겠죠. 사랑스러운 나의 자녀가 나의 분깃을 달라고, 나의 몫을 달라고 하는 것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유대 지방의 이 상태의 이 배경 속에서 이 아들이 아버지께 유산을 달라고 한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라는 의미예요. 아버지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즉 이 아들이 달라고 한 것이 뭐였어요? 돈, 물질이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서도 물질, 돈이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틀린 말 아니죠? 물질이 없으면 우리 죽습니다. 즉 내가 그동안 공급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그 아버지의 사랑에서 잘 살았던 이 아들이 이제는 내 스스로 내 생명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그 몫을 달라고 하는 것이 성경 속에 담겨있는 이 의미가 뭐냐? 내가 이제 내 스스로 뭐 하겠다? 내 생명을 유지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돈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아들은 자신이 의지하고 자신에게 그 모든 것들을 붙잡고 있었던 그 아버지의 돌봄이 더 이상 나는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를 두고서 재산을 달라고 했지만 그 재산은 결국은 돈이란 말이에요. 나를 유지시키고 내 삶을 유지시키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생명의 원동력인 그 돈, 물질을 달라고 했을 때 이 아들은 어떤 마음을 들고 그것을 요청했을까요? 바로 얼마든지 자기는 성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나 그것만 맞으면 아버지가 그냥 찔끔찔끔 주는 그 공급 말고 이만큼 톡 들어가가지고 가지고 가면 나는 그만큼 배 아니면 뭐 10배, 100배로 튀겨서 난 잘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떠났겠죠. 나가면 실패할 거 알면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 이따가 제가 승리 얘기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졸지 말고 잘 들어봐 승민아. 지난주도요 우리 승민이가 안 졸았던 이유가 있대요. 이것 때문에 안 졸았대. 이것 때문에. 와, 웃겨서 졸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참 일부러 제가 더 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내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아들이 실패할 거라고 생각했다면 안 떠났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예요? 나는 성공할 수 있어. 나는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 난 얼마든지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곁을 떠난 거고 아버지 곁을 떠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아들은 그 자신만만했던 그 확신이 완전히 무너진 채 지난주 설교처럼 돼지 우리에 갇혔고 그리고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없어서 못 먹는 상황까지 내려앉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배웠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그 마음속에 더 자세하게 더 칼날과 같이 날카로운 측면으로서 이 아들이 어떠한 마음을 품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저는 오늘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본문 15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으로 보소서라고 한다는 거죠. 이 당시 때 품꾼은 미스도스라고 하는 단어로 임금을 받는 사람, 어떤 사례를 받는 사람, 일을 했을 때 대가를 받는 사람을 표현할 때 하는 단어로서 누구든지 주는 게 아니라 일을 하는 대가만큼 주는 거란 말이죠. 그럼 내가 어떠한 대가를 받고 일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뭐예요? 다 우리와 같이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말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뭡니까? 사장이 내일부터 나오지 마, 그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잖아. 이 상태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미스도스가 뭐냐면 나 너 필요 없어 라고 하면 하루하루 먹고 살았던 그 삶이 딱 하고 끝나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죠. 이 품꾼의 의미는 다른 의미로 뭐냐면 나의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 주인, 당신께 달렸습니다라고 하는 그 주권의 이양을 완전하게 하는 모습의 표현이라는 얘기예요. 나를 품꾼으로 받아달라는 얘기는 당신이 하루하루 날 먹여 살려주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 당시 때 노예들이나 하인들은요, 누가 먹여줬어요? 주인이 먹여줬어요. 주인이 굶어 죽으면 같이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못되게 보고 미끼 봐서 그 사람에게 음식을 안 주면 그 죽는 거예요, 그냥. 즉 이 아들의 마음이 어디까지 내려앉았냐면 나는 아버지라고 일컬음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마음 앞에, 그 아버지의 존재 앞에 나는 뭐예요? 공급하지 않고는 못 삽니다 라고 하는 완전한 그 주권적인 이양이 자신에게 있었던 마음이 하나님께 탁 전달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 이 정확하게 임시고용직, 아르바이트생과 같은 이 계약직의 의미는 결국엔 전적인 아버지의 주권에 의한 자로 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아멘. 내 삶은 내가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내가 무언가를 얻고서 이 물질가 있으면, 이 능력이 있으면, 이 사람이 있으면, 이 환경이 있으면 나 얼마든지 살아나갈 수 있어요 라고 했던 그 자신만만했던 것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걸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그 주권이 나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 주어지는 것이 품꾼으로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왜 이런 마음까지 낮췄을까? 하나님은 그 자리까지 낮춘 이유가 있다는 거죠.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절대적 조건이 뭐예요? 오늘 부제목으로 뭐를 수 있어요? 자격 없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난 들어갈 만해서 들어갔어 라고 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게끔 만들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자격 없음에 대한 자들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안아주신 상태에서 내가 그래도 너를 뭐 하는 거야? 내 아들로 맞이했을 때 그 감격과 감동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 꽤 오래된 설교에서 이런 제목 기억하시나요?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자들. 그들은 누구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그를 채용하지 않았지만 포도원의 주인이 하인에게 시켜서 야, 누구를 데려오라 그랬어요? 밖에서 서서 놀고 있는 자들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들을 데리고 왔을 때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서 처음에 일을 시작했다고 그랬죠? 성경 보면 감격하여 일을 시작했어요. 너무 감격, 누구도 날 사용하지 않았는데 내가 부름을 받아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내가 그로부터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그 삶의 그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른다는 거죠.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오늘 찬양할 수 있고요, 기도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자격이 얼마나 은혜로운지를 알게 된다면 그 예배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감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탕자는 실제로 아버지에게 임시로도 고용해달라고 요청을 한다는 것은 이 아들의 마음을 보시면 저도 제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좀 부끄러운지 몰랐어요. 그게 뭐냐, 얼마 되지 않아요. 한 3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청소년 사역으로 사역의 모든 패러다임을 바꾸고서부터는 그때 시점인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제가 고백하잖아요. 역시 하나님은 뭐 했다? 잘 선택했다. 선택할 만한 잘 선택했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저에게 하나 둘씩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끔 만들어진 상태에서 저의 고백을 뭘 받기 원하시냐면 하나님 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라고 하는 정말 세밀하게 나오는 그 실과 같은 신음소리를 받아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왜요? 그 고백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세는요 왕족에서 태어났고요, 왕족에서 자랐고요, 왕족의 교육을 받았고요, 그 모든 그 문학과 또 무술과 모든 걸 다 연마할 만큼의 최고의 엘리트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자신의 힘과 능력이 있을 때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통일시키려고 그랬죠.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자신의 능력과 힘이 있어서 충분히 가능할 만한 위치라고 했을 때 그가 했을 그 시도는 오히려 살인자라고 하는 누명을 썼지만 40년 지난 후에 빈털털이 되고 아무것도 없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네가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얘기해줘. 어찌 나 같은 자를 사용하십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가 널 사용한다 그랬어요. 어찌 나 같은 자를 사용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고백. 어찌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십니까? 어찌 나 같은 나이에, 어찌 나 같은 육체에 이 힘도 없는 이 나이가 많이 든 나에게 그런 능력을 사용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낮은 자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를 탁 잡고 사용하신다는 거죠. 이제 승민이 얘기 나와요. 승민이와 제가 지난주에 이제 함께 저녁을 먹고 돌아온 차에서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지난주 설교 때 그랬잖아요. 너 집을 나가고 싶으면 어디로 가서 지낼 거냐? 내가 그랬어요. 그럼 뭐라 그런지 아세요? 친구 집에 가겠대요. 친구 집에서 자면 된대요. 그래요. 친구 집에 자면 며칠 동안은 잘 수 있겠지. 근데 더 길어지면 어떻게? 그럼 친구 집을 옮겨 다닐 거래요. 그래, 좋아. 친구 집을 다 옮겨 다니다가 이제 결국에는 아무도 안 데워주는 상황이 오면 어떡할 거냐 그래도 대답을 안 해. 좋아. 그래, 집은 잠은 그렇다 치자. 그럼 먹는 거 어떻게 먹을 거냐 했더니 자기가 14만 원이 있대. 14만 원? 예, 도현이가 웃습니다. 이도현이가 웃어요. 14만 원 갖고 얼마나 살지 모르겠더니 뭐 어떻게 먹고 살리는 라면만 먹으면 된대.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래, 나가도 좋아 그랬어요. 나가봐. 집이 얼마나 소중하고 부모의 돌봄과 공급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아직도 모른다면 나가보면 뭐 한다? 안다 모른다? 안다. 나가보면 알아요. 빨리 나가봐야 돼. 빨리 나가서 친구들을 집에서 엄마랑 아빠랑 좀 상의 좀 하려고. 쟤를 빨리 내보내자. 빨리 내보내서 친구들 집에서 기거하면서 눈칫밥 먹으면서 라면 먹으면서 내가 엄마가 줬던 그 밥이 더 맛있었고 좋았는데 내가 내 침대에서 누워 살 때가 행복했는데를 느낄 때 뭐가 느껴진다? 뭐가 느껴진다? 감사가 느껴진다는 거죠. 어디 처하니까? 낮은 자의 자리에 처하게 되면요. 모르겠어. 친구들이 막 갈비 먹이고 막 그냥 첫날에 그럴 수 있겠지. 막 좋은 거 먹여 사귀고 그럴 수 있겠지. 근데 여러분 친구 도현아, 네 옆에 네 침대에 한 일주일 동안 막 비비고 산다면 어떨 것 같아? 한 하루 이틀 좋겠지만 미치겠지. 미워 죽을 거야. 근데 쟤는 그걸 모르고 친구 집을 계속 전전긍긍하면 살겠대. 내가 빨리 나가봐라 그랬어. 빨리 나가봐라. 여러분, 내 스스로의 가치가 인정받고자 싶어해서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해서 괜찮은 사람인가요? 아니요. 나를 괜찮다고 보는 상대가 괜찮다고 그 가치가 인정받는 거죠. 이해되시냐? 무슨 얘기인지? 나는 아무리 난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난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난 정말 멋져, 난 잘났어 라고 날 스스로 아무리 가치를 내가 스스로 높인다 해도 나를 잡고 사용해주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나를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말짱 꽝이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이 기타가 굉장히 비싼 기타예요. 그리고 이 기타 부심이 이래가 어마어마해요. 자기 학교에서 자기 기타 제일 좋대.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안 가봐서 뻥인지 모르겠지만 이 기타가 어떤 기타를 비교해도 자기 기타가 제일 좋대. 좋아요. 좋아. 오케이. 제가 근데 어떤 기타가 하나 있는데 막 금으로 막 이 플랫이 있어요. 스웨가 다 금이야. 그리고 여기 돌려지는 뭐 노브라든지 뭐 스위치가 다 막 부속으로 다 돼 있어. 근데 금이 원래 질량이 작아도 무게가 많이 나가잖아. 다른 금속보다. 그러니까 얘 기타가 만일 2kg라면 그 기타는 막 한 20kg 되는 거야. 너무 금은 보석으로 가득 막 채워놨으니까 가치는 한 2, 3억 된다고 칩시다. 근데 갑자기 공연을 해야 되는데 이래야 잘 들어. 네 얘기하는 거야? 공연을 해야 되는데 그 기타를 딱 주면서 연주하라고 딱 줬으면 딱 잡았더니 막 어깨가 막 아프고 기타 연주가 할 수가 없는 거야. 너무 무거워서. 그럼 넌 저 기타를 할 거야? 아니면 그 기타를 하고 저 기타 할 거야? 그치. 그 대답을 원했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가 가치 있다고 여겨야 그게 뭐예요? 가치 있는 거라는 얘기. 아멘인가요? 내가 누군가가 아무리 이거 비싼 기타야, 이거 금봐, 이거 그 부속봐, 막 엄청난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해도 내가 딱 잡아서 사용하기 편한 게 가장 좋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쟤는 자기 기타를 제일 좋아하는 이유를 내가 아무 말 안 해. 왜? 제일 좋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아무 말 할 수가 없어. 제일 좋은 기타야. 너 제일 좋은 기타 사고 있는 거 나 믿어. 오케이? 그런데도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안 된다면 제가 또 한 명을 또 들어 설명할게요. 전도사님이 또 지난주에 있었던 얘기야. 자신을 고용하고 채용했던 그 원장에 대해서 막 불평을 막 쏟아놓는 거야. 제가 옆에 듣고 있다가 전도사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그랬어. 뭘 그렇게 하지 말라? 우리 전도사님이 입 바른 말을 잘해요. 이 고용주가 뭐 잘못하면 왜 그러세요? 막 이렇게 하시는 스타일이야. 저한테도 막 그러시는데 지금 많이 죽으셨어. 근데 지금 이 원장도 지금 뭘 잘 못하나 봐. 근데 이 전도사님이 막 개겼나 봐. 그러니까 이 원장과 둘이 사이에서 어떻게 돼? 점점 알게 모르게 그 완력과 서로 간에 불편함이 막 생기는 거야. 내가 전도사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 상관이 그 사장이 설령 까다로운 자나 애매히 고난을 받거나 나를 핍박하더라도 제가 예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얘기해 줬어요. 저를 핍박하거나 저를 애매히 고난을 줬던 어떤 담임 목사님한테 저는 끝까지 뭐였어요? 늘 낮은 자의 모습으로 순종하면 예. 제가 그 모습을 기억하시죠? 했더니 예 기억해요. 그렇게 하세요.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사장님입니다. 우리 박수 목사님 사장님이시잖아요. 내가 누굴 채용하고 싶은데 일 기가 막히게 잘해. 근데 말은 진짜 안 들어. 내가 이거 하라면 저거 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해. 일은 너무 잘하긴 하는데 내 마음에 쏙 들게 일을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 근데 이 사람은 일은 조금 좀 떨어져. 근데 내가 하는 대로 너 그냥 다 해. 누굴 채용하실 겁니까? 그렇죠. 할렐루야. 선생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조만간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뭐 하라? 그냥 말 잘 들어라. 할렐루야. 설교 속에 모든 게 다 담겨 있네요. 이해되시나요? 성경에 써 있어요. 근데 성경에 내가 써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환들아. 사환이라는 것은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너그러운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뭐 어떠한 자? 이 까다로운 자가 뭐냐면 성격 못된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하래요. 할렐루야. 못된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해라. 그러면 너에게 있어야 될 상급을 주겠다 한다. 아멘. 즉 무슨 얘기냐? 내가 아무리 스스로 내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나를 붙잡고 사용하는 사람이 사용하기 편해야 된다는 얘기죠. 즉 이 아들이 즉 집에 기어 들어가는데 승민이가 좋아. 한 달 살았다고 칩시다. 한 달도 못 살 것 같아. 한 달 살았다고 칩시다. 집에 들어오는데 막 아들 왔어요. 아들 왔어. 밥 줘요. 엄마나 내가 그걸 봤다가 못할 것 같아. 야 빨리 안 나가 이렇게 하겠죠. 근데 막 아빠 죄송해요. 밥 좀 주세요. 어떨 것 같아? 뷔페 데려가겠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해되십니까? 주인이 베푸는 자가 쓰시기 좋은 자의 모습이 될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은혜된다.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목을 팍 대주고 막 나 밥 안 줘! 막 이러면 그 페류나죠. 페류나. 집 나간 것도 속생인 건데 와가지고 밥 달라고 막 돈 달라고 하면 그건 진짜 호적에 파버려야 돼. 그런데 와서는 막 주님 진짜 왕을 보시듯이 아버님 왕국마마 뭐 이러면서 막 완전히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게 되면 어떻게 돼? 긍휼히 베풀어주는 그 사람의 마음이 진짜 뭐야? 자비가 인정받는 거잖아. 즉 나를 품꾼으로 보소서라고 하는 이 아들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너의 삶의 주권은 너에게 있는 게 아니야. 너는 네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제가 인도하면서 제가 이제 그래도 이제 나이가 이제 한 반백쯤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저 나이 때는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거 뭐예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아직도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 더 많거든. 근데 여전히 그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씩 무너지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나오는 고백이 되어지는 신앙으로 점점점 무르익어 가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왜 할까요?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이렇게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지혜로운 자는 그거를 빨리 받아들여서 그 마음을 품으려고 하는 자가 된다면 솔로몬의 잠언서처럼 너의 삶은 복된 자가 된다라고 한다는 거죠. 아멘인가요? 그래서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거 힘든 거 알아요. 즉 우리의 핵심의 이 말씀은
무엇이냐? 나의 가치를 정하는 것으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으면 우리 가치가 고귀해진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어떤 자를 붙잡느냐면 하나님은 목이 곧은 자와 나는 다 했습니다라고 자신만만한 자는 절대 사용하지 않고 붙잡지 아니하고 늘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은혜 없으면 저는 안 돼요. 하나님의 자비 없으면 안 돼요. 내 가정,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건강, 내 모든 물질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으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그 품꾼의 마음을 가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뭐 하신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설교예요. 이거 준다는. 너무 좋아. 너 해봤나 봐. 왜 좋아해? 품꾼의 마음으로 낮아지는 그 자에게 설교 끝났어요 오늘. 그래서 오늘 찬양 좀 길게 했잖아요. 그죠? 나를 품꾼으로 봐달라고 하는 이 낮은 자의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해 봅시다. 내 가치의 인정은 우린 자꾸만 뭐 하냐면 세상에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게 했었어요. 자꾸 인정받고자 살아야 되는 것으로 우리를 자꾸 높여놓죠.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살아요. 너 스펙을 많이 쌓아야 돼. 잘난 사람이 돼야 돼. 너 많은 걸 갖춰야 돼. 우리 자꾸 스스로 높아져야 될 자리에 스스로 앉히게끔 우리가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나를 품꾼의 모습으로 낮추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사용하시는 그 손이 가장 복되게 되어진다는 사실. 이 아들이 결국엔 그 낮은 자의 모습에까지 내려앉았을 때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이 다음 주에 나올지 아시잖아요. 그러나 스스로 자격이 없어 임시직이라도 좋으니 알바라도 좋으니 주님 나 조금 붙잡아서 사용해 달라고. 나같이 못난 사람이지만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지만 배운 거 없고 또 생긴 게 좀 이렇게 뭐가 생겨도 주님 앞에 내가 붙잡히면 한다면 주님 나를 가장 귀한 곳으로 인도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기 원하오니 나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품꾼으로 하나로 보소서. 이 마음이 곧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우리의 진정한 자의 마음.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예수가 사람들이 쫙 모였을 때 그들을 모아놓고 첫 설교, 그러니까 첫 복음을 입을 탁 열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아시는 분? 마태복음 5장 3절 첫 설교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뭘 볼 것이요? 천국을 볼 것. 할렐루야! 천국은 누가 간다? 가난한 자가 무슨 땀을 보여요? 나는 낮은 자예요. 나는 주님의 은혜 없으면 안 돼요 라고 푸토코스 얘기했죠. 푸토코스 뭐예요? 스스로 거지가 되다는 단어잖아요. 푸토코스, 나는 거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공급 없이 살아갈 수 없어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 3절의 첫 소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들이 천국에 그들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마음은 주님 은혜 없이는 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난 도무지 살아갈 수 없어요. 그 전까지는 내가 내 생명을 주관하는 그 돈, 물질, 건강, 재능 따라갔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쓸모없음을 배우게 만들고 그 돼지우리와 쥐업 속에서 야 이거 다 못 쓸 것이었구나,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 뭘 보게 된다고요? 나는 품꾼이었을 때 가장 좋았구나, 공급되어지는 그 은혜가 가장 복된 것이었구나 를 깨닫게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랬더니 그가 바로 아버지 집에 가게 된다면 그 종들도 먹을 것을 먹으니 나라도 먹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아버지의 집에 걸어갈 때 그 낮은 자의 걸음을 걸어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를 좀 받아주세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나를 좀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절절한 애절함이 있을 때 그 아버지는 그를 다음 주 예고편입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목을 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시니. 할렐루야. 오늘 기도합시다.